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지금 전쟁 중이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보통 요맘때 사순절 기간이 되면 성지순례 가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또 예수님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 그 고난의 십자가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좀 지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에 금지된 음식은 먹지 않고, 또 코셔라고 해서 이렇게 거기 허락된 음식도 가려서 먹고, 또 관광객들이 호텔에 들어가면 이제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라서 이제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딱 관광객들이 있어도 호텔에도 이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다 선다라는 거예요. 버튼 누르지 말라고. 이것도 노동이니까 이거 누르지 말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지순례 간 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토요일 아침에 아직 안식일이 다 지나기도 전에,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제 안식일인데 토요일 아침이면 아직 안식일 한참 중간인데, 이 정통 유대인들이 모자 쓰고 구렛나루 기르고 아주 유대인 종교인들이 길거리에서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경찰들이랑 싸우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니까, 왜 안식일에 차 타고 돌아다니냐고. 안식일인데 왜 차 타고 돌아다니냐고. 그럼 차 앞에 가로막고 서 있고 들어 눕고 또 그거 말리는 경찰하고 몸싸움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막 몰려와서.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 안식일마다 이런다라는 거예요. 니네 그러면 안 된다. 차 타고 돌아다니. 왜 그러냐고. 니네 경건하지 않게 살면 안 된다. 막 그렇게 경찰들이랑 싸우고 사람들이랑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경건입니다. 이게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도 이게 요즘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즘도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죽였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그때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제일 거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제일 큰 이유가 예수님이 안식일 똑바로 안 지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밀밭에 그 곡식을 좀 따서 먹었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보고, 왜 이게 남의 밭에서 이 이삭을 따먹은 걸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왜 안식일날 노동하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그거 추수를 하냐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거 경건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쳐주신 것도 왜 안식일날 병 고쳐주냐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안식일날 병 고쳐주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일하는 거냐는 거예요. 배고프든지 말든지 왜 안식일날 그거 먹냐는 거예요. 왜 일하냐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의 경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의 경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건을 무기로 삼아서 사람들 미워하고 비판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공격하고 추방하고 죽이고, 그렇게 스스로 경건하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도 그 사람들 밟고 올라서서 나는 경건하다, 나는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이 고넬료가 참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왜? 로마 사람인데, 군인인데, 예수님 못 박아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경건할 수 있나? 그 고넬료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습니까? 율법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경건하도록 가르치는 데에 있습니까? 경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이 나 혼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그냥 내가 딴 사람한테 죄 짓지 않고 나 혼자 그냥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개인적이고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 경건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으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렇게 경건한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 고아와 과부와 같이 당시에 아무데도 의지할 곳 없고 도와줄 리가 없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 경건이고 경건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쓸모없는,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어야 될 사람,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유익이 되어주는 사람,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 경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속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 물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에 물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속에 물들면 이런 약자들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면, 세상에 물들면,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찾아다니지,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찾아다니지, 내가 도와줄 사람, 내가 유익이 되어줄 사람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경건은 또한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은 사람과의 인간관계까지 다 포함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따로, 사람과의 관계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경건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하고 경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들을 돌보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유익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들어가고 예수님께 물들어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좀 인간관계가 편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들고 세상 경험 많이 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면 좀 관계 맺는 게 조금 편해지고 자유로워지지 않겠나. 그런데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살아갈수록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의 관계, 세월이 흐를수록 살아갈수록 쉬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은 사람의 모든 고민의 그런 전부는 다 인간관계에서 나온다라는, 사람이 고민하는 모든 문제는 다 인간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인간관계 때문에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공자는 한평생 사람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이 인간관계의 모든 시작은 자기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하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의 모든 시작과 끝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나 그 사람이 나한테 생각하는 마음이나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가장 시작이 된다라고,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라고 공자가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관계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하고 사이 좋지 않은 거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부모님 때문이고, 내가 내 배우자랑 멀어진 것은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배우자가 잘못한 거고, 내가 친구랑 멀어진 것은 나는 할 만큼 했는데 그 친구 때문이고, 다 부모님 때문이고 배우자 때문이고 친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 남 탓이라는 것입니다. 다 그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두 집이 붙어 사는 친한 집이 있었는데, 이쪽 집은 날이면 날마다 안 싸우는 날이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형제 간에 싸우고, 부부 간에 싸우고, 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막 깨지고 던지고 부서지고 막 소리 지르고 시끄러운 거예요. 경찰도 여러 번 출동하는 거예요. 친한 사이, 이 가족에는 도무지 친한 사이가 없는, 화목이라는 말의 화자도 찾아볼 수 없는 가정이 있고, 그 바로 옆집은 그런데 너무 반대라는 거예요. 조용하고 언제나 보면 서로 가족들 간에 웃어주고 화목해 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늘 싸우는 집에 남자분이 옆집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당신 집은 화목하고 조용할 수 있냐? 우리 집은 하루건 날 싸우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화목한 집에, 조용한 집의 사람이 그렇게 됐더니, 당신 집은 너무 다 착하고 올바른 사람들밖에 없어서 그렇다고, 우리 집은 다 나쁜 사람들밖에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 나쁜 사람들이 많으면 더 많이 싸워야 되지 않냐고. 예를 들어 보겠다고. 당신 집에 누가 지나가다, 가족 중에 누가 지나가다가 화분을 하나 깨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누가 여기다 이거 화분을 갖다 놔가지고 깨지게 만들었냐고. 그럼 또 옆에서 눈뜬 장님이냐고, 그거 뻔히 보이는 거 왜 못 피해가냐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다 옳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누가 여기 갖다 놔서 이게 깨졌다. 아니 당신이 못 봐서 그런 거 아니냐. 서로 그때부터 또 싸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옆집에는, 화목한 집에는, 아유 내가 이거 못 봐서 깨졌다고, 미안하다고, 아니 내가 그거 거기다 갖다 놔서 내 잘못이라고. 서로 다 나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집은, 잘못한 사람들밖에 없는 집은 조용하고 화목한데, 다 서로 나는 옳은데 딴 사람 잘못 때문에 이게 깨졌다라고 생각하는 집은 다 하구원날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억울할지라도 남의 잘못도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서,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라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원망하고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기까지 오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의 잘못도 자신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죄를 저지른 것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그 모습을, 그 경건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경건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사랑 닮아가고 예수님 사랑 닮아가고 하나님께 물들어가고 예수님께 물들어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죄하고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여주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남에게 밟혀주는 사람이, 그 사랑이 경건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는다라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란 말은 연습이고 훈련이라는 의미이고, 원래의 의미를 살펴보면 옷을 벗는다라는 의미, 벌거벗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벌거벗느냐? 연습하려면, 훈련하려면 옛날에 운동선수들이 옷을 벗고 연습하듯이 걸리적거리는 거 다 내려놓고 이 연습과 훈련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옷을 벗는 것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집중하는 것입니다. 훈련하기 위해서, 연습하기 위해서 다른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연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할 때 옷을 벗고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물들어가기 위해서 집중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닮아가고 가만히 있는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훈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원수 사랑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자를 돕기 위해서 훈련하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돌보기 위해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단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기도 안 돼, 안 할래가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만두귀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만두귀. 운동하시는 분들, 레슬링, 유도, 권투, 그 외에 운동선수들이 막 너무 훈련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서 귀가 다 망가져서 만두 모양으로 되면 만두귀라고 합니다. 귀가 다 터지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이게 또 훈련이 반복되니까 치료가 소용없이 이게 귀가 완전히 망가진다라고 합니다. 귀 모양만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귀도 잘 안 들리게 되고 나중에 심하면 시력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이걸 알면서도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귀가 망가지고 귀가 안 들릴 수 있고 안 보일 수 있다는 것 알면서도, 만두귀가 될 것을 알면서도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은 거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이고 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훈련에는 아픔도 있고 상실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단과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연단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돌보고 살필 때, 사랑하고 용서할 때 아픔과 상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예배하려다가, 기도하려다가, 용서하려다가, 관계 좋게 화목하게 하려다가 손해볼 수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내가 휴지통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성경 보려고 하다가 손해보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이들 도와주려다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도와준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예수님 닮아가는 길이고 그 길이 예수님께 물들어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 짊어지고 그 길 걸어보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경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고통스럽고 힘든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기도도 사랑도 용서도 신앙생활도 봉사도 섬김도 고통스럽고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훈련하여 경건에 이르게 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이 땅 이후의 인생에도 복된 약속이, 영원한 생명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이웃들과 사랑하는 관계, 화목한 관계, 이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되면 이 땅에서나 이후에나 근심도 걱정도 없는 참된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경건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 동안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한 경건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경건에 이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